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궁금한 사안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포로로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요, 거짓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2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우리를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때 거짓 선지자로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도 제대로 풀지 않았을 것이고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떠날 날짜만 세면서 언제 저들이 망하나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집을 지으라 하고 있죠. 거기 살라고 얘기합니다. 밭을 일구고 그 소출을 먹으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렇게 한 세대를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도시, 자기들을 짓밟은 그 바벨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예레미야 자체를 매국노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평안, 그러니까 샬롬인데요. 우린 보통 샬롬을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당시에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핍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잡아간 원수의 그 성읍을, 거기에서 샬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상태, 평안함과 충족함이 있는 상태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도시가 평안해야 그 안에 얹혀 사는 너희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도 샬롬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의도를 뜻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서 평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빼내신 경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복판에 두시면서 거기서부터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가서도 자신의 그 가족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하는 그 고백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2장을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밭을 사라 라고까지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포위 상태에서 밭을 사라, 밭을 사라.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회복될 미래를 지금 미리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이 있고 불안하고 관계에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벨론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이 어려운 상황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피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도피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샬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망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지금의 형편 그 자리로 보냄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샬롬이 내가 있는 장소에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있는 장소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돌보는 가정이나 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도망치라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옆 사람을 돌보고 그 자리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그저 버려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넓고 큰 계획은 지금 우리를 통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지금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평안이 아닌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장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도망칠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